오늘 이사야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루시는 말씀 성취되는 예언, 이루시는 말씀 성취되는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다루기 전에 우리 어저께 말씀의 묵상 17장인데요. 17장에서 한 두 꼭지 정도만 적용할 수 있는 얼른 언급을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보면 어제가 17장의 묵상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15장 그리고 16장 지난 주말께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리고 어제는 다메섹 아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또 올려드린 지도 같은 것들도 보시면서 또 아람은 여기 있구나,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17장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8절 말씀에 연이으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은, 매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을 때는 아프죠. 맞을 때는 심히도 아프고 내가 왜 맞아야 되나 그러지만, 그러나 맞고 난 이후에는 어느새 새롭게 눈이 띄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 시야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나고 난 이후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꼭지고, 두 번째는 심판의 이유를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유를 알아야 생각과 행동이 교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니까 17장 10절에 이는 너가 왜 맞았느냐,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했느냐, 그것은 너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너의 그 마음속에 능력의 반석인 나 여호와를 너의 마음속에 두지 아니한 까닭 때문에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하나님께 매를 맞지만 왜 맞는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다메섹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일상과 생활에서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한 채로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경건한 분들은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꿈에서라도 주님을 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작은 예수야 라고 하는 정체성과 이런 다짐을 가지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음악을 틀었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음악을 틀을 때 이렇게 빗소리 나는 음악에다가 이렇게 조용한 피아노 섞인 이런 영상을 이제 곧잘 보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 중에 하나의 제목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일상의 거룩. 어떤 분의 영상에 일상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목에 포함되어져 있더라고요. 잠깐 이제 클릭을 하고 이제 잠깐 음악을 듣고 이제 제가 늘 듣던 음악으로 돌아왔는데, 참 저에게는
그때의 그 느낌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일상의 거룩.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일상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 뭐 특별히 새로운 말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사회 생활 안에서, 내 학업 속에서, 내 친구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반석이신 여호와를 마음에 두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너무나 똑같이 연결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다메섹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런 내용들이 어제 말씀 17장 모압과 아람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에서 구스로 심판의 이 대상이 옮겨오게 됩니다. 구스로 옮겨오게 됩니다. 구스는 어디일까요? 구스는 어디일까요? 이게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는 에디오피아이라면 어떻게만 알고 있어요? 좀 가장 온 열방 중에서도 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 우리 에디오피아 이렇게 기근과 기아가 있는. 근데 정작 에디오피아가 어딘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한번 지도를 나중에 좀 찾아보시는데 애굽은 대부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할 때 출애굽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지명과 또 이 지도들을 우리가 여러 이제 봤기 때문에 눈에 익을 수 있는데 구스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구스는 애굽보다 지도상으로는 더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상류 쪽에 더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구스다. 좀 위치 정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구스의 심판을 말할 때의 구스의 의미는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 바울 시대, 바울이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의 세상의 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 지중해 가장 끝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보다 더 갔다 온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서바나구나. 내가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스페인인데. 근데 지금 이 구약의 시대, BC 700년 어간에 이 구약의 세계관 속에서의 세상의 끝이 바로 구스였다는 것입니다. 구스. 이집트나 구스나 모두 다 이 사하라 사막을 끼고 이제 이 나라들이 국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스를 세상의 끝이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심판이 맨 처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를 열방에 관한 심판 신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이 심판이? 바벨론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유프라데스에 있었던 그 바벨론부터 시작했던 심판들이 아시리아, 시리아로 넘어와서,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인근 나라들로 와서 모압과 그리고 지금은 구스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구스까지. 그러니까 먼 땅인 바벨론에서부터 세상의 끝의 나라인 구스까지의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시켜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이 있다는 거죠. 흐름이 있어요. 여길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저 끝에서부터 나름대로 이사야가 논리적으로 지금 계속 이 심판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온 세상이, 그 말입니다. 온 세상이, 온 지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심판 앞에 온 세계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란 단어조차도 우리가 좀 지역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온 지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의 하나님이란 단어도 역시 너무나 지역적입니까? 우리 온 태양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주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하나님의 제한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하나님은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구스라고 하는 심판에 관한 이 단어들을 추적해 보면서 문맥의 행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끝에 있던 나라 구스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강 건너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구스라고 하는 땅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의미로 이 단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 구스의 상선들이 이제 뭘로 배를 만들어요? 갈대로 배를 만들어서 갈대로 엮은 갈대청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우리 출애굽할 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갈대청에다가 청으로 만든 조그만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마치 그 규모가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갈대배를 만들어서 상선들, 이제 교역하는 배들이 여러 배들이 나일강에 출입을 했던 거죠. 그 강들을 왔다 갔다 했던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것이 이 강 건너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일반적인 해석을 받아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다른 사람은 뭐 그 땅에 메뚜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날개치는 소리가 커서 그랬다 뭐 등등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선들이 나일강을 출입을 부지런히 다니는 모습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자를 수로에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민첩이라는 게 뭐예요? 천천히라는 게 아니죠. 그 빨리 왔다 갔다 하는 이 의미가 문맥이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맞다는 거죠. 2절에 갈대배를 띄워서 교역을 하거나 사신들을 보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모든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국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러니까 구스니까요. 에디오피아니까 어떻겠어요? 그들의 외형이 보기에도 좀 이제 좀 무서워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완전 흑인이거든요. 구스는 완전 흑인.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듯한 그러한 어떤 아우라 그런 어떤 느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읽혀지죠. 각 나라 안에서의 그러한 동맹과 연합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산들 위에 깃발이, 기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깃발을 너희가 보고서 그 땅에서 날파를 불라는 거,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부는 나팔에도 불구하고 구스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너무 이렇게 재밌는 표현 쓰시죠. 조용히 감찰하신다. 4절 말씀에 조용히 감찰하시는, 그러면서 쪼이는 일광과도 같고 당신의 눈빛이 가을 더위의 운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세 번역으로. 4절하고 5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실행은 고요하고 조용하게 일을 내실지라도 그 심판의 영향력을 어떻다는 거죠?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지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조용히 쳐다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눈빛으로 보실까요? 이게 복숭아 씨 같은 눈으로, 눈을 뜨신 그 눈으로 조용히
쳐다보시지만 그러나 이글거리는 그 눈빛 속에 그 땅의 심판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곡식을 거두기도 전에 심판하시고 포도가 익기도 전에 그것들을 찍어서 버리신다.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세요.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그것들을 흩어서 주시리니, 여기서 흩어준다는 것은 그 심판한 사람들의 육체를 찍어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씀의 표현과 우리가 좀 와닿아지죠. 이러한 심판으로 구스의 땅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하고 얼마나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한 표현입니까? 이 말씀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7절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사뭇 놀라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아이쿠야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7절에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예비하신 은혜에 동의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아멘. 심판을 말씀하심에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 나라 백성들도 시온산에 이르러 그들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온산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 국적과 인종과 피부를 초월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이 특별히 신약의 어느 대목에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에티오피아 네시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네시가 성경을 읽고 내려가다가 자기 본국으로 가다가 빌립이 옆에서 떡 이렇게 보다가 묻지요. 지금 너가 있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묻지요. 네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시도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것이 성경이구나 라고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건 갑자기 뜬금없는 적용인데 어찌됐든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말하게 되죠. 복음을 설명하게 되고 성경의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련히 빌립이 사라지죠. 그 의미가 뭐겠어요? 에티오피아 네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정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디오피아 네시가 구스로 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당연히 전했겠죠. 당연히. 그 구원과 복음의 통로를 이디오피아 네시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빌립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쩌면 정확하게 이루어진, 어쩌면 이 말씀을 사도행전 8장을 표적 삼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의 역사들이 구약과 짝이 되어서 결국에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 가지만 적용해 본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시대가 벌써 700여 년 전의 말씀입니다. BC 700여 년,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AD 1세기의 초대교회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BC 7세기, 8세기에 선포된 그 말씀이 AD 1세기에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21세기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스라엘 축에도 끼지 못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서 그리고 생명으로서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도도하게 볼 수가 있으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도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시건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건이라는 말은 말을 씹어 먹는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말씀, 나로 붙잡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라도 확증하시고 확인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민감해질 수 있길 바라요. 말씀에 민감하세요. 또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의 경고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위로의 말씀이다.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다. 결국에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한 주간, 우리 월요일이죠. 또 오늘 하루 이런 믿음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